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대로, 각 가족대로 그 숫자에 맞게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을 기업으로 삼아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주하여 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고, 그들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한다고 땅을 사거나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땅을 돈으로 사지 못하도록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그 땅을 지키며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그런데 매매가 금지된 땅을 불법적으로 넓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의 경계를 정해놓은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표가 있는데 그걸 살짝 물려서 내 땅을 넓히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보면 살인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 보복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남의 재산, 남의 목숨을 빼앗는 거고요. 오늘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남의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목숨과 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주신 선물을 누가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절대로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고, 그게 목숨이든지 재산이든지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 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소를 받아줄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함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지만 고소건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에 교회 내에서 형제의 범죄를 다룰 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고소를 받아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위증입니다. 위증이라는 건 요즘 말하면 무고죄죠. 무고라는 말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국가 기관의 힘을 빌려서 벌을 받게 하는 거짓으로 고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일을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증, 무고, 모함 이런 일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다면 반드시 위증한 사람, 모함하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도록 하고 만약 위증한 것이 드러난다면 19절 말씀처럼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위증이나 무고나 모함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법적인 용어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쉽고 그리고 또 너무 자주 이 죄를 짓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댓글 달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수근수근 소문 퍼뜨리기 참 쉽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어땠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라는 명령과 똑같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전하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덕이 됩니다. 누가 어떻더라, 누가 저렇더라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들었다면 그냥 여러분이 그걸 듣고 그냥 사귀시면 됩니다. 나쁜 의도로 하든지 아니면 전혀 그런 의도 없이 그냥 하든지 간에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말을 퍼뜨렸든지 간에 그런 퍼뜨린 그 사람의 의도대로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으라고,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위증에 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꾀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대로 갚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죄를 그 사람이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퍼뜨릴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가 우리 앞에서 부른 213장 3절 가사에
나의 입술을, 나의 음성을 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진리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는 일에 사용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파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